자, 인사할까요? 차렷. 옆에 사람 보시면서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가장 아름다운 빛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의뢰 받고 왔으니 와가지고 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안 떠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오늘부터 기도 대행진이 시작돼요. 기도 대행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기도하는 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예배 왔고 기도했고 또 군법 공부했고 집에서 기도했고 이런 걸 다 체크하면 그게 다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오늘부터 기도 대행진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거지 맹인을 고친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도 다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이 삭개오는 특별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추정되는 나무입니다. 정말 삭개오가 올라간 거 맞아? 그러면 뭐 그럴 것 같아. 이 정도의 추정되는 나무예요.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챗GPT한테 찾아달라고 하니까 제가 찾은 것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찾아주길래 GPT가 찾은 걸 갖고 왔어요. 요런 나무인데요. 나무. 이스라엘에 가면 요 삭개오의 나무가 있어요. 같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목 들어가게 이렇게 쳐놨죠. 여리고에 있는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돌 무화과 나무. 자, 어떻게 이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보세요.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면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 밖에는 이제 해석이 안 되죠. 자, 거기에 이유를 하나 더 잘 달자면 삭개오는 저처럼 키가 작았어요.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못 보니까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굳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삽개오 안에 무엇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삽개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고 이 소원은 즉시 성취가 됐다. 그저 호기심으로 일한 일이 아니라 자, 삽개오의 마음속에는 경건의 씨앗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게 칼빈이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볼까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경건의 씨앗, 이거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삽개오를 봅니다. 5절 읽을게요.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삽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아멘. 3절 보시면 삽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랬죠? 3절에서 그랬어요. 4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서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삽개오한테만 요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보기 위하여 했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쳐다보시죠.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경건의 씨앗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자 예수님이 쳐다보는데 이 장면을 보세요. 삽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잖아요. 그 나무가 높은 큰 나무는 아니래요. 하지만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삽개오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개를 들어야겠죠. 삽개오 보려면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삽개오를 보고 삽개오는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 예수님을 우리가 올려다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올려다보요.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또 주님, 또 랍비어라고 부르는 존재들에게 다 엎드립니다. 하인이 주인의 정수리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정수리를 보려면 주인보다 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하가 왕의 정수리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은 왕이란 뜻인데 그 왕을 내가 내려다본다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내가 엎드리고 내가 쳐다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삽개오가 예수님의 정수리를 보고 예수님이 이게 올려다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그때 올려다봤어요. 제자들 외에 예수님이 올려다본 사람은 사실 삽개오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해가 돼요? 왕이, 주인이, 선생이 이렇게 올려다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삽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마음이 간절했고 예수님이 그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삽개오가 그것이 성취가 된 거죠.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이 올려다보도록. 이런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은 이게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삽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지나는 길목에 있는 큰 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기 여리고에서 흔히 말하는 주막, 여관, 숙박업소가 여리고에는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면서 거의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을 데려다가 여리고의 여관에 맡기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리고에는 숙박업소가 괜찮은 여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오늘 밤에는 삭개오의 집에서 먹고 자겠대요. 보세요. 숙박업소에서 여관에서 잠을 안 자면 돈도 굳고, 또 여관보다는 삭개오가 부자니까 그 집이 편안하니까 잘 됐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선택은 비난을 받습니다. 7절 보세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여관 아니고 부자인 집에서 하룻밤 묵는 게 뭐 큰 대수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런 말 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리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서 부과되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걸 거둔 거죠. 그래가지고 정해진 세금은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착복한 겁니다. 제 아무리 삭개오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삭개오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저놈의 자식 이런 눈밖에 안 돼요. 당시 세리들이 다 그랬으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세리들의 장이니까 저 사람은 분명 더 많이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입마이 포켓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거야. 제 아무리 삭개오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이 당연한 일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숙박업소 말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먹고 자면 사람들이 욕먹을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르자, 눈을 마주치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고 특별히 즐거워하며 비난을 받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영접합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교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요 앞에 장에 보면은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한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자인 삭개오는 그렇지 않은 거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앞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떠나자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선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삭개오가 그 예가 된 겁니다. 삭개오도 욕먹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소유를 절반을 뚝 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율법에 의한 회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질한 소나 양이 있으면 내가 4마리로 갚아야 된다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소나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삭개오가 딱 4갑절로 갚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구원은커녕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부자였지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삭개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딱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누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해라구나. 누가복음 2장에는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삭개오, 이 땅의 삭개오들을 보시고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기로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서 안 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올려다보시고 부르셔서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내려오라. 이건 미리 캠퍼스 AI로 그린 거고 이건 챗GPT로 그린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낫네요. 그래서 역시 돈 주고 구독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칼빈은 이 대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먹고 자야겠다. 이 장면을 칼빈은 잊지 못할 은혜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할까요? 잊지 못할 은혜다. 시작. 잊지 못할 은혜다. 그렇죠. 누가 봐도 구원에서 멀어 보이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잊지 못할 은혜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삭개오가 받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이 과정은 지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이미 영접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주일마다 오전 9시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엄마 따라 나오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본을 보잖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3일 수련회 밤새워 수련회 하고 어젯밤에도 이거 세팅 다 해놓고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는 이걸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씨앗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열매 맺는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실제로 나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열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한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열매, 이제 그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삭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따라할까요? 선행. 또 하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 따라할까요? 정직. 이렇게 우리 삶의 선행과 정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맞죠? 네. 자부합니까? 예. 미안하지만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자부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가야지. 내가 말하는 건 선행과 정직이라는 이 삶의 열매는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선한 열매는, 정직의 열매는 겸손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할 건데, 기도 대행진 하면서 이거 어른들이 하는 거지 뭐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선행과 정직, 삶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을 얻는 겁니다.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알겠어요? 동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동력이 없으면 선한 열매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 대행진을 그런 유익으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와 같이 우리를 쳐다봐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주님, 기쁨으로 우리 마음과 삶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회개하여 인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은 반복적인 회개로 나아가 더욱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또 우리처럼 사신,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우리를 살리시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잊지 못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시작되는 이 기도 대행진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들겠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은혜 주시어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로서 더욱 바른 삶과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성령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의 잊지 못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선행과 정직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삶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